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육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할 때 가장 경건한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7일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복되게 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6일을 창조가 구별을 했다. 그리고 복되게 했다. 그 복은 6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7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한 에덴으로 그 영적인 사람을 이끌어 들었어요. 이제 아담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의식하는 거죠. 신이 있구나. 신적인 어떤 분위기. 그것은 어떤 감지는 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죠. 그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그랬죠. 경작은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인데 제 생각에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작이 아니고 채집입니다. 채집. 1장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열매를 하나님이 지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농사 지을게 하려고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범죄를 했으므로 이마에 땀이 흐르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범죄 안 했으면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애 놓는 거 행복한 거예요. 전혀 고통이 없이 낳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고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의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 이거예요. 굉장히 괜찮죠? 이렇게 사는 게. 고생 안 하고 생육, 번성하는 거거든요. 한 1000년을 살면서. 그 성경에는 경작이라는 말을 썼는데 1장의 내용을 보면 채집이 맞다. 그 다음에 다스림을 그랬죠. 물론 이 세상 것도 이제 다스려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2장 에덴 동산 안에서는 지금 물질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다스려야 되냐? 너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인격이 있으므로 인격 속에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므로 유혹하는 마귀가 없어도 사람 속에 재성이 없어도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지? 저 먹으면 어찌 되지? 정말 죽을까? 왜 모든 과일은 임의적으로 먹으라 하는데 저걸 금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이라면 그리 생각 안 들까요? 따먹어볼까? 아니지.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가 속에 독약이 들었나?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시면 그 말씀에 네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가장 큰 자라 그랬죠. 큰 성을 얻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것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큰 성을 얻었다. 막 대단한 장군이에요. 백성으로부터 친성을 돕고 높임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죽어버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명예도 물질도 여러 가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너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지키는 것은 내적인 문제죠. 그러면 예적인 문제는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느냐? 마귀 유혹이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에는 천사를 지었어요. 아직 밑에 공간에는 아무것도 안 지었어요. 이 흑암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지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을 해버렸어. 근데 그 천사를 쫓아냈는데 사람의 지을 이 음부 속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짓기 전에 이미 누가 먼저 들어와 있었냐면
사탄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탄이 결박된 그 상태에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걸 다 지으신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 불어넣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어와 가지고 또 계명을 주면서 선악과 모험은 죽는다. 이런 말을 옆에서 누가 다 들었냐 하면 마귀가 다 들었어요. 그럼 마귀는 천사 중에 가장 지혜가 충족된 자예요. 충족됐다는 포인을 에스겔서에 떴는데 지혜가 가득 찬 거예요. 지혜가 가득 차야 하나님을 찬양해도 제대로 찬양해야 될 거, 찬양이 될 거 아닙니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인데. 근데 그게 이 마귀가 대단한 놈인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안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네. 이 마귀가 우리보다 한 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을 시키려고 그 중간 사이를 끼어들어 온 거예요. 모르면 안 끼어들어오죠. 아니까 끼어들어 오는 거거든. 도둑놈은 돈 냄새가 나야 들어옵니까? 안 나야 들어옵니까? 나야 들어오죠. 저 사람한테 돈이 있다 해야 사기꾼이 붙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안 붙어요. 그럼 마귀가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 온 것은 이게 옆에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옛적으로 이것을 내적인 것을 미혹이라 그래, 미혹. 미혹이라 그러고 밖에서 넘어뜨리는 것을 유혹이라 그래, 유혹. 근데 이 육자가 깰 육자거든요. 이게 말씀 원자에 빼어날 숫자입니다. 이거거든. 말을 너무 잘하는 기라. 상대를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미혹됐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말에 걸려들었다는 이 말이에요. 사기꾼이 말을 잘하죠.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안에는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는 거짓의 아비라 했거든요. 그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듣기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참, 이 말쟁이거든, 말쟁이. 이 말에 조심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나는 말을 잘 못하거든.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막 참기름이 굴러가는 것 같지 막 너무 잘해. 그런데 처음 들을 때는 막 팍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실증이 나.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아담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좀 눈을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으면 그 말에 순종만 하고 있으면 지금 이기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시면 마귀가 유혹을 할까 안 할까? 하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담 하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어도 결국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유혹이라는 밖에서 깨어난단 말이야. 깬단 말이야. 뱀 햇바닥이 몇 가지요? 2개. 하나는 진짜인데 하나는 낚시가 있는 거야. 닭발, 오리발, 닭발, 오리발. 이래가지고 꽃이 내는 거거든.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을 마귀가 간두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나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밑자는 쌀 밑자에 이 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이 있어요. 쌀알같이 굉장히 많은 우리들이 생각이 있어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미혹이라 하고. 밖에서 마귀가 깨어가지고 넘어지는 것이 유혹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유혹보다 미혹이 더 겁난 겁니다. 속병이 겁납니까? 가다가 여기 좀 끓긴 게 겁납니까? 속병이 겁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 겁납니까? 한국에 숨어든 간첩이 겁납니까? 간첩이 겁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 하는 것은 너 마음도 다스리라.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 너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본문에 보면 모든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어라. 육신을 위한 것은 물어보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고 너 임의대로 하라. 너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는 에덴 밖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임으로 먹어서는 안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의 원뜻이 뭐냐? 요 보면 1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밑에 간주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예요. 원문에 보면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알게 할까? 아니죠. 이미 아담은 세상의 지배자예요. 정복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이미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새, 들짐승, 그 가축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지혜가 충족한 자예요. 그럼 세상을 뭘로 다스리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아니, 땅덩어리 크다고 힘이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요. 아프리카 땅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런데 그건 지금 바쁘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땅은 조그만해요. 지질학자들이 우리나라 땅이 최고 중요한 위치에 있대. 중국 땅이 이렇게 커요. 그죠? 러시아는 더 커요. 그런데 이렇게 큰 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 돼 있어요. 중국이 가장 큰 땅이고 요거는 요관같이 생겼잖아. 우리는 뭐같이 생겼어? 생식기같이 생겼잖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국 땅이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땅이 이렇게 적어요. 이것도 나라가 반도로 잘려 있어. 지식이 있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이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키가 적어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려 가는 거예요. 지식 있는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공부시키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땅에 지식을 가졌어요. 이 지식 주는 거 아닙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또 어떤 영적 세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의와 성과, 생명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는 뭐죠? 죄와 악과 사망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선악과를 통하여. 순종을 하면 뭘 알죠? 의와 성과 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죄와 악과 사망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선악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와 악과 사망 쪽으로 눈을 열어주기를 원할까요? 의와 성과 생명 쪽으로 눈을 열어주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쪽으로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아담은 몰라요.
아시는 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쪽으로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그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쪽으로 눈이 열릴 텐데 지금 이게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이 눈이 열리려면 거듭나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야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이 아담도 지금 백진기거든. 아무것도 몰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게 하려면 무슨 나무가 필요했지? 선악의 나무가 필요했죠. 그래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생명나무 가위를 준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거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영의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가정으로 이제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어 놓고 이제 아담이 경작을 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계명을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으면 이제 결국은 순종하는 자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열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면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 아,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썰썰하면 그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영이 있는 여자를 만들어서 딱 아담에게 허하시면 영이 몇 개 돼? 2개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안 돼요. 지금 에덴 밖에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에덴 안에는 아담밖에 없어. 여자가 없어.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을 가진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영을 가진 여자가 필요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왜? 남자 씨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에덴 밖에서 하나 데려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럼 어찌 돼요? 아, 새끼는 똑같아. 나왔어. 뭐가 없죠? 영이 없어요. 창세기 6장 그 이야기.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결혼을 했어. 그 나오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 그래요. 영을 신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자손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률이 세계에서 최꼴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전돼서 인조인간이 만들어진다. 피부도 같고 온도도 같고 생각도 같고 혼도 복제가 돼. 다 똑같아. 그럼 뭐만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있고 없고를 알까 모를까? 몰라요.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고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인조인간이 만들어져서 한다면 이거는 영 없는 자손들이 엄청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로 멸망하는 것이 크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아담과 상관없이 하나 여자를 만들어 와도 문제고 밖에 있는 거 하나 데려와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아담에게서 취하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작업을 해가는 건데 아담 앞으로 가축과 들짐승과 새들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전부 다 쌍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쌍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오리도 안껏 듣고 있다가 호랑이도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아담이 탁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호랑이가 그건 모르겠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아담이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 나만 왜 혼자지? 나도 짝이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생각을 가진 의식 상태로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빗비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왔어. 데려오니까 아담이 딱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이 하와이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어? 아담에게서 나왔어. 영도 아담의 영이 분리돼서 이 하와한테 왔죠. 피도 아담한테서 왔죠. 그 다음에 성격도 아담에게서 왔죠. 하와의 모든 DNA가 아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니까 100% 나라. 너는 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비유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딱 볼 때, 이제 부활했을 때,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그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어떻게 보이죠?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영광만 다를 뿐이지 질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주님과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거지.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똑같다는 거야. 나의 형제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포인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돕자면 사람은 이제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육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나오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나 이 육은 결국은 없어지죠.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영격이라 할까? 영격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부활할 때는 변화를 하거든요. 변화할 때 이것은 다 없어지죠. 육신의 것은 다 없어지죠. 세상으로 된 거 다 없어지죠. 내 속에 있는 마귀 둔 재성도 다 없어지죠.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부모도 알아볼 수 없고 자식도 알아볼 수 없고 아내도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혈육 관계로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살 뿐이지 이것은 부활할 때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뭐만 남냐 하면 하나님으로 된 것만 딱 남아요. 100% 하나님이 된 것만 남아. 어떤 사람은 3%만 됐고 어떤 사람은 50% 됐고 어떤 사람은 70% 됐고 하나님 몇 프로죠? 100이죠. 근데 이 크기는 분량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곳에 신령한 몸을 입혀버려요. 그럼 3%지만은 안에 있는 내용은 100% 누구 닮았죠?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 봐요. 그분의 형상이신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딱 봤다. 나하고 똑같네. 그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한다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야 뭐 목사님 어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됩니까? 당신은 되지 마. 나만 될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하고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DNA가 100%안 같으면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시시하게 우리를 그리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이 사람 한 몸이 될 사람입니까? 안 될 사람입니까? DNA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붙여놨어, 한 몸으로. 뭘 위해서 그렇죠? 생산.
엔트로핀이라는 그 나와가지고 이게 접착제라. 그때 뭐 눈이 다 디비져가지고 서로 막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신을 생산하는데 살다 보면 이제 눈꺼풀이 이제 벗겨져서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법적으로는 내 몸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한 몸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안 맞습니다, 이게. 맞던가요, 살아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그 식사하는 것도 어떤 사람 빨리 먹고 어떤 사람은 늦게 먹고, 잠자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일자로 자고 어떤 사람은 꼬부리고 자고.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생김새도 안 맞고,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제 생산을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자식이 태어났어.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식은 마음이 가죠? 가, 안 가요? 가죠. 남편보다 누구한테로 가지? 자식한테로 가죠. 이 자식에게는 자기 DNA 50%가 있어요. 남편 DNA 50%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DNA는 좋아. 자기 DNA 아닌 게 또 그거 들어있어. 이건 또, 그래. 자식이 100% 좋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까? 100% 안 좋거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거든. 그런데 내 DNA가 요거 내려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그래도 내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이 어디죠? 이 자식입니다. 왜? 내 DNA가 있으니까. 왜?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거든. 자기 발가락에 무덤이 들어서. 남의 발가락에 무덤이 들어있어. 만집니까? 안 만집니까? 안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 발가락에 무덤이 들어있어. 만져, 안 만져? 만지죠. 나무 콧구멍에 코가 흘리고 있어. 풀어줘, 안 풀어줘? 안 풀어줘. 제 콧구멍은. 이 비운데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우리 DNA가 100% 누구 거죠?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은 사람을 지은 영을 여가지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우리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하는데 그가 우리에게 순종 안 하겠어요. 그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여자를 영이 있는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 이제 여자를 만들었죠. 하와가 이제 같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계명을 받은 자는 아담이죠. 하와가 직접 받은 거 아니죠.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오죠? 마귀가 끼어들어와요. 아담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왜? 이쪽이 약해. 아담은 그래도 직접 들었어. 이거는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거예요.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혹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걸 이겼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생산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많은 아들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하여 여자를 만들고 이제 이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어때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알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생산을 허락을 한 상태는 이미 아담 하와가 영적으로 대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애 낳아라 이렇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임신이 됐어. 이거는 준비하고 난 겁니까? 준비 없이 난 겁니까? 결혼해 가지고 막 술 한잔 먹고 막 제정신 없이 막 애를 가졌어. 사람이 난자에게 줄 수 있는 성숙한 정자가 완성되는 기간이 있어요. 3, 4, 12. 3개월이네. 그죠?
3개월 전에 만들어진 그 성숙한 정자가 아이로 이제 난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만약 주면, 그러면 오늘 만들고 바로 엽히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거 봐도 이게 12주를 성숙하게 해서 아이가 잉태되게 하는 것 같이 아담 하와가 같이 있지만 생산을 허락하지 않고 이들이 영적으로 이제는 믿음을 가졌을 때 생산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DNA를 받고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보면은 아담이 벗었으나 벗은 줄 몰랐죠? 근데 3장에 가면 벗은 줄 알았어요. 왜 알았죠? 그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3장에 가면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살았으나 이건 잉태는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을 멈춰놓은 거 딱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상태에서 생산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부모로부터 이제 신앙의 유전자를 받는 거죠. 육신도 복이 천대까지 내려가고 저주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부모의 그 영적인 영향이 또 자손들에게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철저한